오늘 신명기가 되겠는데요. 모세오경 마지막 시간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제목만 한번 짚어보십시다. 창세기. 다시 한번 제목만 짚어봅니다. 창세기. 잘 되어야 하는 나. 출애굽기. 잘 못된 나. 레위기. 우리 교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민수기. 교회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뭐가 답입니다. 아니 내용은 잘 몰라도 그림은 그리고 있어야지요. 그림은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왜 말씀이 답인지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고 할 때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아니 이렇게 거듭 신자예요.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다 같이 거듭된 하나님의, 그래서 어명.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 바로 왜 말씀인지 바로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나, 신명기 이제 1장이에요. 1장을 펼쳤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이 무슨,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40년 11월 1일이에요. 몇 년 11월 1일? 그러니까 앞으로 며칠만 더 있으면 꽉 40년이 차요. 그렇죠. 29일. 한 달만 있으면 꽉 찬다니까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어디를 넘어가요? 아이 참, 어디를 넘어가기는요, 요단강을 넘어가지. 누가 죽고 모세가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죽어서 넘어가고,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한 달 뒤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11월 1일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 40년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40년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이제 주님이 불러서 가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다 같이 결론이 뭐냐? 말씀이 뭐다? 정답이다. 멋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라는 절규예요. 절규. 그래서 거듭된 명령. 지난 40년 광야 여정의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몇 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12두령을 보냈을 때, 그때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왜? 12명의 두령들이 정탐을 하러 갔는데 10명이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된다. 저기는 크고 강대한 성읍이다. 안악자손이 있다. 네피림이 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올라가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못 간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버렸어요. 40년이 지나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정복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같이 아멘 하면 되는데 거기서 누구 생각이 나와버렸어요. 누구 생각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안 된다. 절망의 습관에 좌절에 빠져 있어요. 안 돼.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다가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요, 너무 가슴 아파요. 1장 31절,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1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서 안아서 업어서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어디까지? 업어서 안아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누가 안 된다 그래버려요. 내가 안 된다 그래버려요. 우리가 안 된다 그래버려요. 못한다고 그래버려요. 불가능하다가 그래버려요. 아니, 누가 말씀을 하셔도,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안 된다고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특히 지도자들이 잘해야 해요. 지도자들이. 왜요? 12명의 두령들이 정탐꾼들이 각 지파의 대표가 돼서 가서 봤잖아요. 그런데 대표들이 못 간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중요하다니까요. 지도자가 중요해.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저기를 보고 읽으시면 저기를 보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무슨 말이에요?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한 비결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했다니까요. 헤스본 왕 시온뿐만 아니라 바산 왕 옥을 이긴 것도, 여러분, 전쟁은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다. 다 같이 전쟁은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여부예요. 순종의 여부예요. 가서 헤스본을 정복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돼.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불순종이라 그래요. 그걸 불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긴 것도, 바산왕 옥을 이긴 것도, 크고 작은 전쟁에 승리한 것도 결국은 뭐의 여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예요. 이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에 대한 갑시다. 이리야.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의 미래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의 미래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의 미래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말씀이 달콤하면 인생이 달콤해지고, 말씀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지고, 말씀이 스위티해지면 인생도 스위티해지고, 말씀이 선명해지면 인생도 선명해지고. 아멘을 안 하면 내일 아침까지 해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다 같이 너희가 살 것이요. 뭐 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산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의 여부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어차피 인간은 죄 때문에 이미 오염됐단 말이에요. 오염돼서.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에 대하여 뭘로 죽고 완전히 우리도 죽고 우리 생각도 죽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말씀에 대해서 뭘로 아멘으로 살아나야 해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미래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부터 28장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5장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예요. 거듭된 명령. 두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 쉐마예요. 쉐마라는 말은 별거 없어요. 그냥 들어라요.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뭐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말씀을 듣는 거예요. 쉐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쉐마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5장 1절 한번 봅니다. 5장 1절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래서 신명기 5장은 그냥 간단하게 주제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줄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뭐예요? 절대룰이에요. 절대룰이에요. 여러분 절대 룰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다시 뭐예요? 다시 종이에요. 다시 옛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아무리 출애굽을 해도 말씀이 없으면 다시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말씀에 화답해야 해요. 그래서 말씀이 좀 열려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룰 없는 사람이 된다. 룰 없는 사람이. 다 좋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합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 없어요. 법 없는 짐승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5장에서부터 두 번째 설교를 딱 시작했는데 뭐부터? 딱 5장에서 십계명부터 딱 얘기를 하고 6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쉐마예요. 쉐마.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여러분 쉐마의 핵심이 뭐예요? 쉐마의 핵심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음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 하나님을 몇 프로 사랑하면 99%만 사랑하고 1%는 누구를 그래도 사랑해 줘야 해요? 아내를? 자식을? 아니 다음의 법칙으로 그분을 사랑하면 여러분 신명기 6장을 집에 가서 한 두세 번만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나와요. 그냥 6장이 쉐마인데 그 쉐마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다음의 법칙으로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은 밑으로 내려가면
5절 6절을 지나서 5절 6절을 지나서 7절 8절로 내려가면 뭐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저기 안 나와요. 성경책을 읽어야 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뭐에 기호로 삼으며 네 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이에요. 10절.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이라도 하고 넘어갑시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않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기하게 하사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에 승부를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뒤에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의 승부를 못 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사랑의 승부를 못 내고 있다니까요. 이상합니다. 이상해.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해도 힘이 나요. 여러분 가짜 사랑 말고 이상한 사랑 말고 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사랑하는 거 말고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엄한데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 보세요. 그럼 막 일이 하고 싶어. 그러면 막 사람이 좀 달라지고 싶어요. 막 그분 앞에 설 때 그분 앞에 설 때 막 자세를 가다듬는다니까요. 근데 차원이 달라요.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아니 살고 싶다니까. 일어나고 싶다니까요. 나를 구별하고 싶고 나를 지키고 싶고 발로 걷고 싶고 날개로 날아오르고 싶고 땅만 보지 않고 어디를 보고 싶어요. 하늘을 보고 싶다니까요. 구별된 삶을 살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누가 사는 비결이 내가 사는 비결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제 막 뭐를 막 디비고 있어요. 지금 성경책을 막 12장까지 올라가니라고 저기만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무슨 사랑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5장부터 6장, 7장, 6, 7, 8, 9, 10, 11 계속 누구 사랑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5장 10계명에서 1, 2, 3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가 무슨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거듭된 어명에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고 12장부터 마지막 26장까지 무슨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 얘기해요. 사람 사랑. 12장을 펼쳐보세요. 12장. 여러분 12장을 펼쳐보세요. 12장을 펼쳐보세요. 12장에 위에 뭐라고 파란 글로 뭐라고 써졌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세봐요. 택하신 곳. 다 같이 택하신 곳. 성경을 볼 때도 뭘 이게 봐야 될 걸 좀 볼 수 있어야 해요. 이상한 걸 보지 말고 12장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 그러면 그래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냐 그러면 중요한 키가 있어요. 키가. 근데 12장에서는 그 키가 뭐냐 그러면 택하신 것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말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 택하신 곳이 어디에? 뭔 교회예요? 우리 교회지. 사랑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랑? 누구랑 하는 거예요?
아니 옆에 봐보세요. 옆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뒤를 봐보시오. 뭐만 들어보고 있어. 택한 사랑이에요. 택한 사랑. 저녁에 집에 자러 갈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해요? 먼 집으로 해. 택한 집으로 들어가야지. 밭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는 어디 가서 지어야 해요? 그걸 구별을 못해요. 그걸 구별을 못해요. 다 택한이에요. 다 택한. 예배도 택한 곳에서, 사람 사랑도 택한 곳에서 다 택한이에요. 다 택한. 할렐루야. 아니 그게 핵심이다니까. 15장에서 7년마다 면제년을 지켜야 해요. 7년이 되면 면제년을 지켜야 해요. 면제년의 핵심이 뭐예요? 배려. 사람 사랑. 그러니까 사람 사랑의 핵심이 택함이에요. 택함.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누구의 남편이 됐어요.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해? 이 사람 사랑해야 해요.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누구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맡겼어요. 그러면 그 택한 교회를 어떻게 할 줄 알아야 해요. 성도들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 택한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해요. 귀히 여겨야 해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이 사람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15장에서 7년마다 면제년을 지켜야 하는 것도 20장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새집을 짓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 전쟁에 보내지 마라. 왜요? 그래도 그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 해보고 죽어보면 어쩌고요. 장가를 갔는데 신혼도 안 보냈는데 전쟁터에 가서 죽어보면 어쩌고요. 아니 밭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이거 뭐 해놨는데 소출도 한 번도 거둬보지도 않았는데 전쟁터에 나가 죽어보면 어쩌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냥 무작위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배려하고 있어요. 사람을 배려하고 있다니까요. 사람 사랑이라니까요. 사람 사랑. 다시 왜 택한 사랑이냐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12장은 택한 곳에서요. 정해진 곳에서.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정해진 곳에서. 사람도 누구와 함께? 택한 사람과 함께. 아무나 이 곤란해요. 음식도 어떤 음식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음식을 먹으래요? 그런다고 요즘 시대에 와가지고 옛날 제사장들처럼 뭐 가슴을 내놓고 뒤에 허벅지살을 내놓고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지만 그때는 성경이 정신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쉐마는 다 같이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5장에서 28장까지는 딱 두 가지예요. 다 같이 하나님 사랑. 뭔 사랑? 사람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째 계명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해라.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이미 구약 성경에서 10계명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 다시 쉐마에서 5장에서 28장에 그걸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뭐 하신 것밖에 없어요. 어디가 구약이고 어디가 신약이에요. 아니 이사야서가 제1 이사야는 구약이잖아요. 제2 이사야는 복음이잖아요. 그 경계가 어디예요? 그래서 쉐마 27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27장 26절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다 모여가지고 이 율법을 읽을 때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앞에서 인도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면 모든 성도들은 두 손을 들고 뭐라 그래요? 아멘. 이렇게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꼭 옛날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조금 유치해야 해요. 좀 유치해야 해요. 그래서 이 쉐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8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대해서 28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신명기 28장.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1절에서 몇 절이에요? 19절. 19절. 불순종하면 20절에서 몇 절? 20절에서 몇 절? 68절. 몇 배예요? 여러분 몇 배예요? 그냥 막 복잡하게 가지고 몇 배예요? 아따 계산 좀 해보시오. 아니 순종하면 1절에서 19절이고 불순종하면 20절에서 68절이니까 몇 배예요? 3배라는 걸 꼭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해요.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순종하면 거기에 문제가 더 커요. 더 커. 우리는 뒤에는 안 봐요. 어디만 봐? 어디만 봐요? 1절에서 19절만 봐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걸 봐요. 이걸 봐. 또 보는 데가 있어요. 6절 봐요. 6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기만 본다니까요. 다른 데는 잘 안 봐요.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 어찌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왜냐 그러면 목사님들이 지금 여기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요것만 봤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뭐 하시리니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뭐하게 하신다. 파멸하게 하신다.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뭐가 들게 하사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뭐하게 하신다. 25절 한번 봐보세요. 25절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국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몇 길로 적이 내 앞에서 7길로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패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누가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그들을 치러 한 길로 갔다가 그들 앞에서 적들 앞에서 몇 길로 도망한다.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쭉 내려가서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참 이게 복잡해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53절을 봐보세요. 53절 쭉 내려가서 53절을 한번 봐보세요. 5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적국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아들 딸의 이게 뭔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과 함께 해야 해요. 말씀과 함께 해야 해요. 누구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돼야 합니다. 기준점이 돼. 혹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막 벗어나서 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28장 한번 읽어보세요. 28장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그러고도 그냥 만약에 하나님께서 수도파라고 하시는데도 그냥 잘못된 길로 막 가버리잖아요. 아니 28장을 읽고도 가지는지 한번 보세요. 가지는지. 만약에 가면 그 불신앙의 사람이.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68절에 보면 어디로 보내버린대요. 애굽으로 보내버린대요. 나왔던 곳으로 다시 보내버린대요. 나왔던 곳으로 다시 보내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 방법이 없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큐티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에요. 가만히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가만히 묵상 나를 좀 닫고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하실까?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방향을 바르게 하고 달려가는 것이 삶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29장부터 34장까지는 축복이에요. 축복. 왜 축복이냐? 모세가 죽잖아요.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제 가족들을 두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고 싶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해. 그러면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겠어요? 막 여러분을 막 어떻게 해불고 싶겠어요? 2024년 춘계 대신방을 하는데요. 춘계 대신방을 하는데 핵심이 키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환하게 미소 짓게 할 수 있을까가 우리 목회자들의 지금 고민이에요. 딱 그거 하나예요. 딱 그거 하나.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각 진을 돌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그 문제예요. 마찬가지예요. 29장에서 34장까지는 그냥 다 같이 말씀이 곧 뭐다? 축복이다. 말씀이 곧 축복이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15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 당시에 모세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뭐 대략 한 200만에서 300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거룩한 꿈 한 소망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하셨어요. 아니 그게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쫓겨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전쟁에 져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전쟁에 패해가지고 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 버렸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지침이 되면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게 이제 좀 빠르면 좋죠. 빠르면 나이가 한 90이나 돼가지고
이제 주님이 부르려 그러는데 그때 가가지고 주여,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헛살아 버렸습니다. 인제라도 긁고 있는데 불러보면 어쩌고요. 그러니까 그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언제적부터 좀 젊었을 때부터 좀 뭔가 힘있게 일할 수 있을 때부터, 아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부터 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돼서, 거룩한 꿈 한 소망인의 7대 삶의 기준점이 돼서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아니 나중에 우리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달려왔더니 이렇게 웃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31장 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뭐해라. 왜요? 이제 모세 없어요. 모세 죽습니다. 모세 없어요. 여러분은 몇 년이나 있으면 여러분 자식들에게 요 얘기하겠어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모세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데서, 백성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뭐를 자기의 리더십을 누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가시떨기 나무 같은 지팡이 같은 자기를 들어서 써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리더십을 이스라엘 전체가 보는 목전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모세는 127세로 이제 죽습니다.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무너지나요? 아니라니까.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불러버렸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죄송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인데요. 시종, 몸종인데요. 아니 모세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이끌 때하고 시종이 이끌 때하고 같아요, 틀려요? 바로 이게 도대체 같다 그래야 되냐 틀리다 그래야 되냐. 여러분, 모세가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3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대로예요. 명령대로. 그러니까 누구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누구와 똑같아요? 모세와 똑같아요. 모세는 못 들어갔네. 모세는 못 들어가 버렸네요. 그 탁월한 지도자가 못 들어가 버렸네요. 아니 요단을 바라보고 들어가야 될 곳을 바라보고 울어버렸네요. 그런데 누구는 그냥 여호수아라 그러면 안 돼요. 시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몸종. 모세가 저녁에 자다가 목이 말라요 그러면 누구를 불러요? 시종을 부르지 누구를 부르겠어. 아침에 세수할 때 누가 도와줘야 해. 내가 여호수아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시종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모세의 리더십이 누구에게로 이양됐어요?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뭐 1년이 걸립니까? 바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3일에 건너버렸어요. 3일에. 아니 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3일 만에 건너버리잖아요. 그냥 며칠 만에 건너버릴 수 있는 걸, 일주일이면 들어가 버릴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몇 년을 돌아버렸어요. 40년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신명기 31장 30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르러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여러분,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될 깃발, 우리가 이 시대에 불러야 될 노래,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라니까. 인생의 성패가 어디서 난다고요? 인생의 성패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의 영적 수원지가 된다, 이 말을 뒤집으면 결국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올라서 어디에 막 고액이에요. 고액이. 우리가 들어야 할 깃발이 뭐예요? 말씀이라니까요. 뭐 길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33장 1절 한번 봅니다. 33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한 지파 한 지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신명기가 맞춰져요. 뭔 말이에요? 그냥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여수run이에요. 오늘 우리 김지영 권사님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 신명기 내용을 아니까 여수run의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한번 펼쳐보세요.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한번 펼쳐보세요. 신명기 마지막을 한번 딱 펼쳐보시면 26절에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모세가 한 지파 한 지파 축복을 가만히 하면서 이 여수run은 가상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12지파를 가만히 이름을 불러가며 손을 얹고 축복을 했다면 여수run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수run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뭔 말이에요 이게?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걱정을 해야 해요? 뭐 때문에 걱정을 해야 해요? 그가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는데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다 같이 그가 누구를 도우려고, 나를 도우시려고 뭐를 타고 초월적인 방법으로 궁창에서 위엄을 쫙 나타내시잖아요. 이걸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되면 하나님 같은 이가 없으신데 그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니까요. 아니 그걸 경험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 채소가 되시니 그가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조족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처소예요? 처소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집이라는 말. 여러분 시도 썼어요. 시도. 이 본문을 하도 이게 감격스러워서 어렸을 때 나의 집이 어디예요? 어머니가 계신 곳. 에? 결혼을 했더니 누가 있는 곳이 집이에요? 배우자가 있는 곳. 에? 정말로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나의 진짜 집이 어디예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야 참말로 큰일이다. 에? 어디에 어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계신 곳이 집이고 아내가 있는 곳이, 배우자가 있는 곳이 집이면 누가 계신 곳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뭐 어디 계셔요? 온 우주 가운데 계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가 하는 말이 이 우주 공간이 누구의 품이에요? 누구의 품? 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거기서도 누가 나와 함께, 아니 저 음부의 자리를 펴도 거기서도 누가 나와 함께.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 한 컵을 떠서 딱 마시면 그게 누구의 피예요? 피. 저 밭에서 고구마를 하나 캐가지고 딱 먹으면 그게 누구의 살이에요? 살. 주님의 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누구 밑에 있어요? 누구 밑에? 왜 밑에 있어요? 위에 있으면 좋지. 아니, 혹시 자빠지면, 혹시 넘어지면, 혹시 여러분 다칠 일이 있으면 누가? 영원하신 팔이 오늘 아침에만 있고 내일은 없는 그런 팔 말고 영원하신 팔이 누구 밑에서? 도대체 뭐 때문에 염려해야 합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걱정해야 합니까? 28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하며, 다 같이 자기 이름으로 한번 시작. 김춘길 목사가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성도들이 안전히 여러분, 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어도 거기가 주님의 품이에요. 뭐 이유 없어요. 저 중환자실에 있어도 거기가 누구의 품이에요? 주님의 품이에요. 왜요? 안전히 거한다니까요.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그러니까 야곱이 살고 있는 곳에는 뭐가 내려요? 이슬이 내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에 이슬이 내린다 안 내린다? 내린다 안 내린다? 태가 안 나잖아. 강팍하니까 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흙밭이나 초목이 이게 우거져 있는 데는 가만히 있으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옥토예요, 옥토. 그러니까 뭐가 머금어 있어요. 목사님, 나는 1년 12달을 365일을 살아도 통 이슬 같은 은혜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시멘트 콘크리트예요. 지금 뭐가? 마음이 시멘트 콘크리트. 그러니까 몰라. 맨날 은혜가 부어줘도 몰라. 그런데 목사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옥토밭이에요. 옥토밭. 지금 거기에 막 뭐가 자라가지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야채가 이만큼 쑥 크고 또 내일 아침에 이만큼 쑥 크고 막, 아무튼 뭔 말인지. 그래서 29절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다 같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정답이 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가장 건강하다,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